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 계속 있습니다. 예, 한 사람은 우연히 밭을 어떻게 갈았는지 밭을 파봤는지 하다가 땅에 보물이 있는 것을 우연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가서 자기 것을 다 팔고 샀다 하고, 두 번째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 한 사람은 우연히 밭에서 발견했고, 한 사람은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진주를 발견하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집에 가서 있는 재산을 다 정리하고 그 진주를 샀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제가 어릴 때, 그리고 지금 45년이 넘게 지났는데, 그때 어릴 때 친구였는데 왜 청년이 되어도 군대 가기 전에, 또 군대 갔다 온 후에 뭐 마땅한 직업이 없거나 이러면 같이 놀잖아요. 고향이 뭐 크지 않으니까. 그 기억나는 친구가 김상법, 박종선, 김영훈, 그 친구들은 지금 45년이 지나고 제가 평소에 통화하거나 만나고 이러지 않아요. 한 번도 안 본 친구들입니다. 한 몇 년 전에 설령문 장로님이, 설령문 우리 교회 장로님이죠. 목사님, 그 배상법이라는 형이 우리가 선배거든. 우연히 그 고향에서 이래저래 자기들끼리는 통하고 친한가 봐요. 같은 그 선후배니까, 고등학교. 그래, 목사님 그 안부를 묻고 내가 이야기하니까 막 안부를 묻고 저래저래 하다가 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한 2, 3년, 3, 4년 전인가. 그 도자기 만들고 이런 거 하시더라. 그때 그 친구 집에 제가 어릴 때는 하도 천방지축이 돼서, 같은 반이 만약에 한 60명 같으면 남자 20, 30명, 여자 30명. 뭐 여자집이든 남자집 안 가본 집이 없어요, 제가. 그냥 뭐 거의 다 놀러, 뭐 시골이든 걸어서 그 한 10km 되는 것도 뭐 가락, 뭐 하여튼 동네 안 가본 집이, 왜냐면 저를 데리고 가요. 제가 가려고 간 게 아니고 무조건 그냥 아무나 데리고 가면 아무나 가서, 뭐 그때는 뭐 엄마 아버지가 바쁠 때니까 자식 뭐 일일이 그런 거 없잖아요. 온데 가. 근데 이 배상법이라는 집이 어떤 집인가 여러분, 김에서 잘 사는 곳입니다. 가장 번화한 거리에 큰 그 한일합섬, 지금 뭐 있는지 없어졌죠? 그 가게를 하는 한일합섬에도 이사고 아버지 아주 높은 자리고, 이 아버지가 불교의 그 고향에 포교당이나 불교의 뭐 큰 절 이런 데요 회장이라, 아버지가. 그래서 뭐 그 집에 가보면 뭐 예쁜 불상, 값비싼 불상 막 이런 거 있고, 뭐 글도 그거 있잖아요. 왜 좋은 불경이라 합니까? 막 이런 거 써놓고, 막 우리 성구 써놓듯이 막 이런 게 있고. 그 이제 그 친구는 절에 가고 이야기를 가끔씩 저한테 해주고 합니다. 근데 내가 우리 집 앞에 또 포교당에 있어가 내가 매일 놀러 가는데, 그거 가면 뭐 하는데 막 이러면, 와, 자기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배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들었죠. 많이 보고 그 집에 제가 자주 놀러 갔었어요. 근데 어릴 때 그럼 친구 따라 가야 되잖아요. 가자, 일요일 되면 나 따라 갈래? 막 이렇게 친구가 놀러 가자 그래요. 근데 거긴 또 잘 안 가시더라고요. 거기는 또 아까 박종선이라는 친구는 원불교 회장이라, 청년 때, 젊을 때 원불교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젊은 애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부 회장을 맡고 이제 자기가 있었어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러니까 또 저보고 이제 없으니까
주구장창 가자 그래서 제가 원불교 몇 번 놀러 갔습니다. 가가지고 뭐 예배 드리는 모습도 보고 또 근데 별로 그렇게 그래 이 친구들도 좋고 여학생도 예쁘고 하니까 내 여기 다녀야지 말씀도 좋으니까 가야지 이렇게 잘 안 됩니다. 가긴 놀러를 몇 번 갔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또 한 친구는 김영훈이라는 친구입니다. 초등학교 친구인데 초등학교 친구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야 나 따라갈래 이래가 제가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향 교회 지금 그 교회 몇 번, 뭐 어릴 때나 그냥 놀러 가는 거, 친구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앉아있다 집에 가고 할 일이 없으니까 또 그 친구 집에 가서 놀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영향을 제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갔으면 어딘가 좋아서 그 친구가 좋든지 뭐 예쁜 여학생이 있든 안 그러면 목사님이든 스님이든 그저 원불교 교구 원장이든 누가 저한테 다 감동을 줘서 제가 이거 좋다 이래야 되는데 어리기도 어렸지만 청년 때도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데도 썩 와닿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막 놀러 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목사님이 그랬던 어떤 좋은 성구를 봤던 안 그러면 책을 통해서 불교든 원불교든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게 있구나. 정말 나에게 이게 내 인생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하고 똑같네. 이런 말을 나한테 해주구나. 이런 게 와닿아야 되는데 어릴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우연히 친구 따라 교회 가고 어디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밭에 가보니까 보물이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열심히 살고 또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정말 부자 되려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정말 이거 같으면 내 인생을 내 전부를 투자해도 되겠다 하고 진리를 발견하더라. 그래서 자기 있는 삶을 다 송두리째 던져놓고 우연히 교회 친구 따라갔는데 아니면 우리 부모가 모태신앙인데 여태까지 아무것도 발견 못하고 놀러 다녔는데 어느 날 집에서 성경을 보다가 기도하다가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이 나한테 탁 와닿아서 바로 이거구나. 예수 믿는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구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발견한 사람이 누구다? 밭에서 발견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거구나. 다 구경하고 우연히 친구 따라 여태까지 몰랐는데 우연히 어느 날 발견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나하고 관계가 이런 거구나. 주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죄인까지도 가엾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신 것 이렇게 발견하더라. 그럼 진주는 상인입니다. 상인. 이 사람은 우연했지만 매일 진주 사러 다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좋은 진주차 돈 벌라고 값비싼 좋은 거 정말 비싼 거 없나 하고 많이 다녔습니다. 그럼 발견 못했죠. 잘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다녔겠어요. 보러 다니다가. 또 그 사람만 바뀌었어요. 지금 이 발견했다는 이 진주를 여러 사람이 봤습니다. 다 지나가고 했는데 이게 돈이 될까? 이게 진짜 내 모든 것을 내 재산을 다 팔고 내 인생을 걸고 살 만큼 가치가 있을까 하고 여러 사람이 지나간 겁니다. 근데 이 진주 장사도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진주를 딱 보니까 이거구나. 이래. 저처럼 원불교도 또 포교당도 온 데 다녀보다가 인생 살면서 이 장사도 해보고 이 직장도 다녀보고 또 뭐 이런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온갖 것을 다 해보다가 어느 날 인생이 뭘까? 정말 내 인생을 바꿀 만한 뭐가 있을까? 온 곳을 돌아다니다가 바로 이거구나. 이 사람이 부자 되려고 우리는 지금 이거 뭐 천국은 뭐 보화를 발견했다 진주를 발견했다 이러니까 뭐 예수만 뭐 하나님 나라는 큰 부자가 돼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는 그 부자 이게 아닙니다.
뭔가 인생에 온갖 것을 다 해보고 경험하고 다 다녀봤는데 진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살아온, 저 같으면 다 원불교 이렇게 다녔는데 어느 날, 아, 정말 이 찬송이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착관에서 봤던, 마을버스에서 봤던 이 말씀 하나가 내 인생을 완전히 전곡을 찌르면서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정말 이게 사실일까? 이렇게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대해서 전부 고민하고 정말 이게 맞나 하다가 어느 날 발견한 이 진주에 뭐를 건다? 목숨을 다 거는 겁니다. 자기 재산을 전부 다 걸고 어떻게 해요? 그 진주와 함께 한다. 다음에 돈을 비싸게 줘서 이 진주를 팔아야지 이렇게 하려고 예수님이 비유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 진주를 사서 다음에 진주 장사가 큰 부자가 될 거다 이런 뜻이 아니죠. 지금 천국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를 발견하더라. 예수님 안에. 여러분, 이 진주 상인이 돈 되는 큰 것을 발견하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보지 못했던 우연히 지나갔을 수도 있는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아 이게 아니네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예수 못 만났는데 진짜 어느 날 보니까 다시 보니까 안 보이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정말 그곳에 내 인생을 투자해도 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이게 천국이다.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보물을 찾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잘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진짜를 발견하는 사람. 그죠? 천국은 바로 그 사람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새로운 삶을 찾고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말을 하고 그죠? 이전에 내가 몰랐는데 못 봤는데 보이기 시작하는 바로 그것이 천국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자꾸만 뭔가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이 진주를 발견해야 되죠. 이 진주를 발견해서 이전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관들, 관습들이 정말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죠? 정말 내 안에는 지저분한 것밖에 없구나 하면서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이 진주상인이 모든 걸 다 걸고 이걸 살 때는 이제 얼마나 희망적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면서 이게 천국이다 이 말이죠.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 정말 내가 이 진주를 예수님을 내가 복음을 안고 그죠? 가는 때 어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열어주실까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이 사는 것이 천국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그 전에 세례 요한도 때가 찼다. 때가 찼다는 게 뭡니까? 이제 시간이 됐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됐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삶을 완전히 돌이키고 이 진주 사듯이 여태까지 많은 진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청산하고 하나를 가지고 살듯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뭐죠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 그것을 내가 가지는 거죠. 복음을 따른다. 그 복음을 가지고 따라간다. 그런 거.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 오늘 감추인 밭에 보아 진주 상인이 찾은 이 진주 이 하나님 나라를 간직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이야기입니다. 7절에서 11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니 사랑한 그다 저를 돕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은 잘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같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한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독자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라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예.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 들으면서 가족들에게 만물이 가까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요즘도 우리가 흔히 많은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 중에, 그죠? 우주적인 종말, 야, 기후가 이상하다, 환경이 이상하다, 저 북극이 다 녹고, 그래서 빙하가 자꾸 녹아내리니까 바닷물이 올라가고 수온이, 그래서 점점 물고기가 이상해지고, 날씨가 자꾸 더워지니까, 뭐 겨울도 없고, 이제는 가을도 없고, 봄도 없고, 그래서 이게 이상기온이 자꾸 되면서 나중에는 불타는 뜨거운 여름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합니다. 이 우주적인 종말을 이야기하죠. 지금 환경이나 기후나 또 사람들이 피폐해지는, 뭐랍니까? 아주 잔혹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사람도 그냥, 이거 뭐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고 속이고 빼앗고 하는 걸 보면 이 짐승보다 못하다 할 정도로 점점 인간의 모습도, 인간의 마음도 피폐해져 간다, 악해져 간다. 이걸 보고 우리가, 야, 이 지구가 곧 우리는 종말이 올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또 개인적인 종말은 여러분, 우리 부모가 돌아가십니다. 또 옆에 있는 친구가 죽고, 이웃이, 그럼 옆에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사고가 나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우리에게도 이것이 닥쳐올 수 있겠다. 이게 이제 개인적인 종말을 우리가 안고 살죠. 만물이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 아, 우리도 이제 곧 맞이하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 하게 됩니다. 로마의 옛날에 어떤 황제는 이름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떤 황제는 자기에게, 황제니까 모든 사람이 인사를 하잖아요. 문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에게 그 지시를 합니다. 나에게 문안 인사를 할 때는, 내 앞에 대면해서 인사를 할 때는 모멘토리라고 이야기해라, 합니다. 헬라어로 모멘토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거. 그 황제가 겸손해, 교만하지 않으려고 언제든지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정말 질서 있게, 바르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이 황제는 늘 모든 부하들에게, 백성들에게, 나에게 인사할 때는 모멘토리라고 늘 인사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죽음이 가까이 왔다. 옛날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나누는 인사는 여러분 뭔 줄 압니까? 기독교인들은 만나잖아요. 사람들끼리 만나면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인사가 그냥 마라나타입니다. 황제를 만나면 모멘토리, 기독교인들끼리 만나면, 로마 시대니까 숨어서 만나면 마라나타, 마라나타, 자기들이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때는 전둥이 치잖아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아, 주님이 오셨습니까? 이렇게 할 정도로 자연도 다 주님하고 연관한 겁니다. 삶 자체가 주님이었습니다. 왜? 주님이 주인이니까. 그리고 환경이,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주님, 번개 소리가 버쩍버쩍 하면 주님 오시는가 보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주님에 대한 열망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인사가 마라나타예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 주님 지금 오십시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종말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다스려야 됩니다 하는 것들이 인사였을 정도로 종말에 대한 그 열망이 대단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사회가 점점 부패하고 그럴수록 이 인사는 성행하게 되었다. 그죠? 왜 이렇게 종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는가? 그 황제는, 또 기독교인들은 왜 그랬는가? 여러분, 이 종말 의식이 있는 사람은 내가 내일 죽는다는 사람은 오늘을 허투루하게 안 보내죠. 그렇게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남은 사람의 어떤 이런 그 영화 있잖아요. 뭐 1년 사는 사람의 영화. 그 사람은 하루가 얼마나 알차게, 그 하루와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절대 뭐 가치 없는 인생을 그냥 하루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1년 내내 똑같이 이렇게 절대 안 보내요. 매일매일 하루를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아름답게 정말 즐겁게 보낼까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종말을 생각하는 사람. 우리가 아까 찬양에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 내가 어떻게 대할까? 주님이 나를 내 삶을 보고 내 인생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라 그러실까를 아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죠. 1분 1초가 얼마나 귀한 날. 오늘 만물의 마지막이 결산할 때가 되었다. 심판 앞에 설 때가 되었다.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베드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이렇게 합니다. 아무것도, 이 말을 풀면 여러분, 아무것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전심을 다해서 진솔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종말이 오는데, 아니, 종말이 다가오는데 기도하면 뭐 하는데, 마음대로 살다 죽지.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뭐 하는데, 종말이 뭐 세상 끝나는데 내가 뭐하러 기도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지. 흥청망청 살다가 그냥 재밌게 살다 죽으면 되지. 뭐 죽는데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앞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절입니다. 사장님.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이 말입니다. 이미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고 구원했다. 예수님은 뭐예요? 지금 네 마음대로 살던 죽으면 끝인데 이렇게 아니고 죽을 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너의 인생을 네가 생각하는 그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구원한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온갖 부정한 것들, 나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3절 끝에 이방인의 세상 사람들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제 그만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제 끝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온갖 술수 속에 뭐 걱정 속에 근심 속에 또 속이고 싸우고 하는 그거는 이제 끝내야 된다. 그만했으면 됐다 이 말이죠. 족하다. 네 인생 이때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이제 그거로 했어도 그만할 때가 되었다 하면서 이제 그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라도 5절에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할 때가 온다. 네 삶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할 때가 올 때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7절부터 이야기하죠. 그죠? 정신 차려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앞에 있는 것들이 앞에 족하다. 이제 그렇게 살아는 그 네 인생 이제 그만할 때도 되었다 하는 그때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판단해야 되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또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게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결정해야 되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많은 세상의 지식이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니까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나?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판단대로 흔들리면서 해보니까 나중에 안 되네 하고 망했네 하고 또 잘 된 사람은 이게 재수 좋네 하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지죠. 질서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 문제마다 상황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달라지죠. 또 즉흥적으로 살다 보니까 판단이나 결정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죠.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욕심이 음욕이 투기가 우리 안에 늘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게 당연히 내가 세상께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유혹을 이겨야 된다.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올바른 삶의 기준을 내가 따라갈 수가 없죠.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말고 그냥 하루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네? 기도하면요 기준이 잡히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죠? 내 할 일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건 내가 막 찾아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마음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방향을 찾게 하신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게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1장 5절이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세상 사람에서 판단이 부족하면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결정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 기도입니다. 그렇죠? 삶의 방향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기준이 잡히죠. 방향을 잡게 거룩해지죠. 거룩해진다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하고 삶이 다릅니다. 말이 다릅니다. 행동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말을 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한 번 더 생각하고 예쁘게 합니다. 남이 마음 상하지 않게 합니다. 기분 나빠도 기분 나쁜 이야기 하는 것 같지만 말을 예쁘게 한다 이 말이죠.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그 사람에게 경각심을 주는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이게 된다.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은 그죠? 구별된다,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보면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물론 뭐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인격이 아주 넘치는 사람은 조심하고 말도 잘하고 행동도 잘하죠. 간혹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행동하는 거 보면, 생각하는 거 보면, 생각이 말로 나오잖아요. 보면, 아, 저거는 하나님 곁에 사는 사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아니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보면 아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바로 이런 것이다. 둘째는 뭐라 그럽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모든 것을 덮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모든 것이 거기에 달려있다. 그 사랑에 모든 것이 답이 있다.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 그 사랑뿐이다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세요. 이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이 말은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거 말고는 더 좋은 게 없다. 그거 말고 더 다른 어떤 표현 없다. 그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널 사랑해야 되겠다. 난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랑할 사람이다. 이걸 가진 사람이면 그 속에 더러운 게 없죠. 첫째. 부정한 게 없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 사랑하는 사람, 나 저 사람 보면 미워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 싫어 안 합니다. 미워 안 하죠.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덮는다. 모든 허물을 덮는다. 이 말은 내 속에 사랑이 넘치도록. 그죠? 이게 전부 다 이 사랑밖에는 답이 없다. 왜?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죽기까지, 그 목숨을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했는데 나도 사랑해야지 하는 사람은 아무 데나 보면 저 미친놈 아니야 할 정도로 웃음이 나오는, 희죽희죽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거기에 모든 것을 그 안에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그것밖에 없다 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나쁜 것이 있을 수가 없죠. 더러운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잘못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속엔. 사랑 안 하니까 나쁜 게 들어오고, 잘못된 게 들어오고, 화가 있고, 막, 짜증이 있고, 이렇죠. 지나친 욕심이 없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지나친 욕심이 없어요. 그 세상께 있으니까 우리가 자꾸 뛰어넘는 욕심을 가지려고 더러운 업력이 없죠. 사랑하면 그런 게 있을 수가 없겠네. 부정한 것이 자리 잡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것이 답이 있다 할 정도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 서로 사랑해라. 이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네 때문에 죽도록 목숨까지 내어놓도록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게 답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고 좋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손주가 있을 때, 또 요즘은 동영상으로 한 번씩 일하면 마지막 인사가 항상 할아버지 사랑해요 하면서 막 뿅뿅 날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하트, 이거 손으로 이렇게도 하고 뭐 하는데 핸드폰에 뭐가 막 나옵니다. 러브 그게 뿅뿅 보내면 여러분 그 기분 되게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그 소리가 뭐 손녀라도 좋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야, 김홍긴 너 지금 사랑한다 이러면 기분 좋죠. 기분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사랑합니다. I love you, Jesus. 주님, Jesus, I love you. 주님, 정말 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매일 고백한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환장하시죠.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제가 잠자리 잘 때마다 여러분, 이불 속에 탁, 베개에 머리를 탁 저는 뭐, 한 10분 안 걸립니다. 5분도 안 걸려요. 바로 잡니다. 그냥.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자면 매일 기도하잖아요. 이불 탁 베개 자기 전에. 제가 빨리 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빨리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잡니다. 아버지 자는데, 오늘은 무슨 일이 저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기분 상한 것도 이렇고, 또 기분 좋은 건 이렇고, 또 미안한 건 이렇고, 또 고마운 건 이렇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매일 합니다. 일어나서는 잘 안 되는데, 자기 전에는, 그거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한 뭐 1, 2분, 3, 4분, 물론 기도질 때도 있죠. 그런데, 그 잠자리에서 그냥 하루의 일과 또 제가 생각나는 사람들, 생각나는 일들을 두고 그 한 3분 매일 합니다. 근데 끝에는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잊지 않는 겁니다. 그게 뭐 제가 바라고 합니까? 제가 뭘 앞으로 원해서 소원을 강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살아온 인생이 고맙고 하나님 계심이 고맙고 앞으로 또 저를 비롯한 모든 우리 들무새 가족들, 자녀들 다 하나님 함께 해주심에 고맙고 이런 것들을 때문에 그냥 저절로 마지막에는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나오게 되더라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니 저가 사랑한다는데 하나님 싫어하겠어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게 하루 빼놓고 하는 거 그냥 어디가 자든지 잘 때는 그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또 그것밖에는 뭐 밤에 잘 때 다르게 할 것도 없어요. 너무 그 시간이 고맙고 감사하다, 좋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말입니다. 오늘부터 성경.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랍니까? 오늘 베드로는 그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신 바짝 차리고 평소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당연한 하루처럼 오늘이 가면 내일 올 거고 내일이 오면 모레 올 거다는 그런 잘못된 사람 정신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말이죠.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정신 차리고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내일 죽을 건데 내일 하나님 앞에 갈 건데 이렇게 안 한다. 이걸 우리가 매일매일 오늘이 종말이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 베드로가 강구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 허술한 시간, 헛된 시간이 있을 수가 없죠. 아무렇게나 보내는,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그죠? 그런 우리 모습들을 보일 수가 없다. 말 한마디도 예쁘게 해야죠. 예쁘게. 누가 들으면 참, 저 사람 참 말 예쁘게 한다. 기분 좋게 한다. 기분 안 나쁘다. 뭔가 나보고 나무라는 것 같은데도 특히 별로 안 나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왜요? 기도하는 사람이 오늘만 살 건데 우리가. 내일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데. 이런 마음만 가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여러분. 나는 내일 되면 못 본다 이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우리 부모님들, 내 이웃들 못 본다. 미워할 수가 없죠. 내일 되면 못 보는데. 사랑해야죠. 용서해야죠.
그래서 모든 허물을 덮는다, 죄를 덮는다, 사랑할 수밖에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제 말이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베드로가 그럽니다. 11절에 이제 9절, 10절은 여러분 이제 사랑하면 이렇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랑해야 된다.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막 도우려고 하는 게 내 것을 어떻게 해서 내가 착한 일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내가 나눈다, 헌신한다, 봉사한다. 하나님 주신 것을 말을 한마디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주시는 능력같이 하라. 이것은 범사에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하루하루를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들을, 공급하시는 힘, 능력들을 네가 보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저런 것이 나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게 당연하겠죠. 이런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에게 대하는 것처럼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새기면서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물론 기도해왔지만은 좀 더 마음을 가다듬고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지금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큰 마음으로 사랑을 품고 표현하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능력들을, 그죠? 그 힘들을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 사람 많이 달라졌네. 저 사람 하는 게 왜 저렇게 이상해졌지? 저 사람은 별로 형편도 안 좋은 것 같은데 매일 커피 사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루하루를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당연한 것처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또 오늘이 끝이다 하는 정말 종말론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것을 품으려고 하지 않았던 저희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세상 것들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는 가족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직장 동료에게, 이웃들에게 보여줄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힘들이, 은혜들이 나타나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안고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 위해,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열어주시고 지켜주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